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들의 영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하면서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마음이 기뻐했던 소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더욱더 커다란 노역을 가중시킴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바로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더 커다란 일을 해야만 하는구나 하고 절망과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선언을 하고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도 생겨나지 않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전능하신 분, 창조주, 자존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 중의 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나타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누군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그 성경에 철자로 네 개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드라고 하는 것과 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요드, 해, 바우, 해, 이렇게 네 철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은 여외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히브리 글에는 원래 몸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훼라고 읽든지 요훼라고 읽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하면서 그 요드, 해, 바우, 해로 된 네 철자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어요. 감히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대신 뭐라고 썼냐면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요드해, 바우해로 썼던 이 네 개의 철자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아도나이로 쓰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야훼, 여호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제호바가 되는 것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했고, 또 야훼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야훼, 요드, 와우, 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되신 하나님,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확인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이제 언약을 했는데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상들하고 언약한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것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가? 무엇을 지키겠는가? 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첫째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곧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 애굽 사람이 지금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부과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그리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꺼내올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값주고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가 약속하신 것이니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것은 7절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여호와다. 엄청난 말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언약은 왕과 신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언약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깰래야 깨지지 않는, 깰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이걸 지키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약속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얻고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대대로 얻을 기업이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이 어찌하든지 그것은 상관치 않으세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걸 약속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약속하신다 전했는데 오히려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능력 있는 말,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중된 일로 인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바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주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버렸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십니다. 내니라 과거로 되어 있어요. 선언적인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루셨다고 과거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이 과거형으로 나와요.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근데 그것이 과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에 나올 일인데 선지자들은 그거를 과거 완료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결론적인 걸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막아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도 참 어려워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거라고 하시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듣지를 못할 상황입니다. 참 그래요. 너무 상황이 어렵군요. 상해 있고 고단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다 죽게 됐어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해결 방안이 어디서 옵니까? 그 가운데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 우리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105페이지에 한 절 묵상이 있죠. 한 절 묵상 그 오른편에 그 제임스 패커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인용한 건데 제임스 패커는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아직까지 제임스 패커의 책들이 많이 읽히고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선택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려운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행해야 될 길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하나님을 바로보다 훨씬 더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에 길이 열립니다. 그때에 생명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노력하고 있었던 이 애국과 같은 모든 것들 그것이 다 깨지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한 삶을 가장 옳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피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흔들흔들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님, 이 믿음대로 주님만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 젊은 세대, 젊은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인격과 품성과 태도를 가지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장성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주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